네, 오늘 산상보훈 제6번째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산상보훈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산상보훈의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시구 같은 글귀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때 예수님이 모르시는 경우가 없고 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그분이 모르시는 경우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몰래 괴로운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를 3번을 반복했네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상보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다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잃어버려진 다음에 갑자기 이 지구에 대기의 변화가 찾아왔었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들을 주시고 또 당연히 그분께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3번째 글귀를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갑자기 약간 설명 없이 그냥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 더욱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선물이 뭐지? 그리고 그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2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또 더 큰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고요? 선물이고 또 다른 더욱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선물은 뭘 해야 된대요? 밑에 보니까 완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육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육신의 필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더욱 큰 선물도 주셨고 또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선물이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네. 음식, 의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선물이고, 사실 전에 제가 음식 이렇게 우리가 한 그릇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음식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뭘로 사셨나 하면 십자가의 피로 샀대요. 무엇을요? 음식 한 그릇을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매일 그 밥상 한 그릇, 음식 한 그릇은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어렴풋이 조금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도 좀 했었는데,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 제가 일을 하면 그 사장님은 저에게 뭘 줘요? 월급을 주죠.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 이런 걸 줘요. 자, 그런데 제가 그 회사를 딱 그만두는 순간 그 회사는 저에게 뭘 안 줘요? 더 이상 월급 안 줍니다. 안 줘요. 그죠?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순종을 조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를 다 먹은 순간 우리는 무슨 권리를 상실하는가 하면 다른 모든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상실한 거예요.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음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매일의 한 그릇은 다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네. 자, 육신의 피로도 피로 사서 주신 것이고 더욱 큰 선물도 그렇고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욱 큰 선물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대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자,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죠? 자, 또 뭐가 선물인가 한번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은혜가 또 선물이니까 거기에 더 붙여서 은혜와 또 무슨 선물요? 의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 그것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대요. 자, 구원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의가 선물이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또 뭘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 은혜, 의, 성령,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도 우리에게 다 뭘로 주신 것인가 하면 선물로
주셨습니다. 종려계단 14쪽에 보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불멸의 생명, 이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육신의 필요, 음식들, 의복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우리에게 아시고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뭐냐 하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인 구원과 의와 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건 뭘까요?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데 필요한 거, 의를 얻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나름 이게 생각해보고 적어놓은 게 뭐냐 하면 먼저 선물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완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완성, 온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 즉 구원, 의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나름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기별을 주셨어요. 그 기별이 현대진리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말하죠. 현대진리. 그 현대진리가 오늘날 새천사의 기별이고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이라고 제가 나름 여기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뭘로 주셨는가 하면 성소 진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 각 시대의 새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은 다 성소 기별이에요. 성소 진리 안에 이 모든 기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현대 진리를 주시고 새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죠. 근데 이것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필요한 것 두 번째. 당연히 음식과 의복과 우리가 거처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음식과 의복과 집, 좀 더 좋은 음식과 유행을 따르는 의복과 넓고 좋은 집.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러나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이 위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그냥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니 곧 영원한 의와 생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필요도 공급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내가 그냥 뭐 먹을 거 있고 집 있고 뭐 의복 있고 그럼 이런 말씀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별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와닿는가 하면 진짜 집이 없어서 길거리 쫓겨날 때 그때 와닿습니다. 내가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을 때야 이런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가 하면 너무 풍족해요. 지금 유럽이나 이렇게 부유한 국가들은요, 기독교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필요가 너무 안락하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이요. 이게 북한 인민들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배고픈 인민들 의복이 없고 굶주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풍족해요. 이런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와닿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쳐서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서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때가 됐을 때 그때 진짜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절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죠? 참 이 자연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시 났다가 사라지는 꽃들에게 솔로몬보다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실 진짜 집주인한테 쫓겨나서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이 진짜 길거리에 탁 나앉았을 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와닿을까요? 그죠? 참 진짜 절절하게 와닿을 겁니다. 네, 우리의 나무 참 풍족해요. 새들을 보라.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주시겠는가.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 뭐 지금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넉넉하지 않은 우리 재림교인들 살아온 그 면면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 이런 경험들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연세되신 분들, 그죠? 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를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앞으로 진짜 일요일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끊어질 때 그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그림은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보정을 한 사진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은하수죠. 은하수. 이제 은하수인데 이제 이 은하수가 사실 뭐냐 하면 이 우주가 이렇게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월이잖아요. 여기는 영월. 좀 올라가면 원주, 저쪽으로 가면 평창, 뭐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도시들을 하나의 마을로 보고 이러한 도시들이 하나의 은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영월이라는 은하에 살고 있는데 이 영월이라는 우리 은하 안에 태양이 몇 개 있대요? 보니까 밑에 4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에 영월에 집이 몇 개가 있어요? 4천억 개가 있는데 이게 다 태양이에요. 태양이 4천억 개가 있어요. 영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로 우리는 한 시간이면 훅 가나요? 가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빛의 속도로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 또 빛과 같은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대단하게 넓죠. 상상을 초월하게 넓어요. 근데 이 은하가 이 우주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면 이 광대한 은하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래하늘 같아요. 우주에서는. 광활하고 광활한 태평양 바다에 모래하늘만 해요. 뭐가요? 우리 지구가, 은하가, 우리 은하가. 우리 태양 말고요. 네. 4천억 개가 있어요.
이 4천억 개는 다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항성들. 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이게 영월보다 원주가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그죠? 영월보다 원주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은하가 영월이라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집은 원주는 를 은하에 비유하자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우리 이웃 은하예요. 근데 우리 이웃 은하는 영월보다 원주가 큰 것처럼 우리보다 2.5배나 더 커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옛날 사람들이 육안으로도 희미하게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커다란 안드로메다 은하를 저기 3분의 1만큼 이렇게 잘라서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면 태양이에요. 더 확대해서 보면 더 많아요. 또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많아요. 저게 다 태양들이에요. 근데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항성끼리는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이제 막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성끼리는 최소 몇 광년에서 수십 광년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태양에서 저쪽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려면 몇 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 각 항성을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고 이 태양을 모래 하나리다, 태양이 모래 하나리다 생각하면 내 이웃 태양은 어디쯤에 있는가 하면 저기 파누리쯤에 있어요. 여기 태양이 모래 많은 게 하나 있고요. 또 옆에 이웃 태양은 저 파누리쯤에 하나 있어요. 3km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태양이 몇 개가 있나 하면 약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이 안드로메다는 이쪽에서 이곳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25만 년이 걸린대요. 25만 년 빛의 속도로. 근데 이 안드로메다도 우주에 갖다 놓으면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 광활하고 광활한 태평양의 모래 같아요. 그렇게 작아요. 제가 어떤 학자가 연구한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이 마치 몇 개와 같으냐 하면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 있죠. 모래 숫자보다 한 10배는 더 많대요. 이 전 지구에 모래.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모래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태양이라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 많대, 이 우주에. 그러니까 이 광대하고, 자, 여기, 만약 각 항성을, 각 태양을 1mm, 이제 모래 하나만한 크기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은 대략 3km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 광대하고 거대한 태양이 얼마나 커요. 근데 여기 모래만한 한 개가 있으면 저 파누리쯤에 하나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 모래만한 한 개 이렇게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지구가 저기 주천 그 중앙시장 있죠.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에서는. 그렇게 광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맨 허공이죠, 우주가. 그죠? 이 광대한 우주, 많고 많은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많은 그 모든 태양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수, 금, 지화, 목, 금, 토 행성들, 태양을 주위로 도는 행성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창조주의 눈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담벼락에 풀잎 하나도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것들이 다 이제 은한데 이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이런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의 또는 수조 개의 태양을 거느린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약 2조 개가 있대요. 태양이 아니라 이런 은하가 약 2조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거의 무한하다 그래요. 정말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압도되어서 공포를 느낄 정도래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이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가 우주 공간 전체에 2조 개 가량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하가. 근데 우리가 이 우주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이 작고 미약한지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사랑을 이해해도 조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잠시 반짝였다 사라질 작은 불씨 같은 존재일 뿐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결국 나라는 불씨가 꺼진다면 함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날도 이 아름다운 우주도 광대한 우주도 아름다운 꽃들도 이 대자연도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 의복이 필요한 것도 다 아시지만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의를 우리가 얻는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별을 주시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꽃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기를 더없이 바라신다. 얘들아,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신다고 우리 산상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인데요. 새가 이렇게 노니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쁘죠? 참 예쁩니다. 방금 새가 뭘 먹었죠? 이 새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미가 참 아름답죠? 이 장미를 아름다운 색으로 입히시고 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어놓으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련들 또는 어려운 고난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